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회복은 잘못된 방향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이 올바른 방향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서 잘못된 열매를 맺던 사람이 올바른 삶의 자리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인 줄 모르고 인생길 치우쳐 있던 사람이 올바른 것에서 올바른 열매를 맺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에는 다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배하는 권세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게 됩니다.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길들여져 있고 거기에 중독되어 있고, 심지어 하지 말아야 되는 걸 알면서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스스로 죄책감은커녕 뭔가 합리적, 그래도 돼, 그럴 수 있어, 또 그런 것도 이렇게 나중에 다 쓰임 받을 수 있어, 심지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그래.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인도함을 받을 때에는 철저한 자율과 자유가 주어지게 됩니다. 동시에 통제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만한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올바른 길이 어딘지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올바른 길을 깨닫게 됩니다. 올바른 길을 봤다 해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올바른 길을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기다려 주세요. 나의 인격적인 요소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의지하고 사모하고 따라가기를 원하며, 성령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 율법의 강령, 마음과 전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제적으로 내 삶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기다려 주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성령의 법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인들이 각 정도의 자기만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그 기준을 탈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누렸을 때 그 은혜로 내가 자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내가 알아서 자연스럽게 하도록 내버려 두면 그 말씀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깨닫고 읽고 기도할 수 있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기도를 자연스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지혜를 주시죠. 적절하게 시간을 통제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시간을 마련하게 하시고 덤벼들게 하시고, 그래서 그 바쁘고 분주한 중에 시간을 내어 말씀을 읽었더니 말씀에 즐거움이 임할 때마다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구나. 삶의 여러 가지 흩어진 시간들이 정리되면서 기도의 자리에 나눴더니 하나님 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니까 내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그렇게 되면 점점점 나의 자발적 통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기 시작하며, 물론 그 거절할 것을 발견하는 것과 거절할 능력도 오로지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어떤 기준들을 보십시오. 우리 신앙의 선배, 우리 원로 목사님, 또 우리 부모님들, 그분들이 신앙이라고 믿고 섬겼던 물질관이나 시간관이나 헌신, 희생, 수고를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저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야 되나? 저렇게까지 물질을 들여야 되나? 그분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의 전에 달려나고 기도 안 하면 못 살겠대요. 누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데, 누구는 그렇게 기도해도 더 드리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더 주님 만나고 싶은 거. 기준이 다르나 모든 기준이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면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참아주시고, 나의 그런 자발적 사랑의 마음, 나에게 자율이 주어졌으나 그 자율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지켜질 수 없는 신앙이기에 적절한 통제와 다스림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지극히 당연한 말들인데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라. 만약 그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면 그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서로 사랑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잘못된 방향을 가던 자가 회개, 즉 돌이켜서 돌아서서 올바른 방향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매를 맺었던, 원래 그 열매를 맺는 인생이 아니었는데 올바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은 다름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에 내가 사로잡혀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내 모든 시간이, 물질이, 삶이 먼저 들여지다 보니 죄를 짓고 사망의 법에 억눌려 있을 여유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해방입니다. 해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해방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다른 표현에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것을 기준이라고 해봤어요.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 왜냐하면 그 기준이 명확해야 삶이 쉽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전제를 그렇게 적어봤어요. 모든 일을 쉽게 하려면 뭐가 명확해야 될까요?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준. 여러분 이게 생각이 안 나네. 이 양팔 벌려 체조 대형으로 좌우로 나란히. 좌우로 나란히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아버지 참 이게 우리 김동희 목사님 굉장히 똑똑한 것이 아니라 제가 기억이 나지 않은 거예요. 어쨌든 양팔 간격 좌우로 나란히 할 때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면 모든 삶이,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흔들립니다.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반석, 즉 예수 그리스도 말씀 위에 삶이 세워지면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도 무너지지 않는데, 기준이 없는 삶은 모래 위에 같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곧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세워지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반석, 기준. 그래서 첫 번째로 기준이 명확하면 쉽게 흔들리거나 미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분별하거나 옳은 것을 따라야 할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뭔가 미혹이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서 그런 것은 마귀의 미혹이야, 하나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셔, 그 기준이 분명하면 거절할 줄 압니다. 더 이상 마귀의 공격이 통하지 않는 것이, 왜요? 말씀이 그 사람의 기준이 되어서 거절할 줄 압니다. 뭐가 틀린 줄 압니다. 뭐가 옳은 줄 압니다. 뭐가 따라야 될 줄 알아요. 뭐를 품어야 될 줄 알아요. 뭐를 내가 맡겨드릴 줄 알아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기준이 명확하면 쉽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쉽게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반석 위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어떤 시간이나 물질이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구별되어져 있고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드림받기 때문에,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또한 기준이 명확하면 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함께하는 이들과 위임과 협력의 기준에서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도록, 이끌어주도록, 세워주도록, 사랑하도록, 서로가 협력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고난이 부여될 수 있도록, 기다려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그 기준이 명확하면 그 일이 더 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기준이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기준이 자유케 하는 능력입니다. 내 삶에 올바른 기준이 서지 않다 보니까 이건가 라고 미혹되고, 올바른 기준이 서지 않다 보니까 늘 타협하죠. 지금 예배할 시간인데, 근데 그 예배할 시간이 올바른 기준으로, 즉 흔들리지 않는 기준으로 자리를 잡지 않다 보니까 그래 한번 좀 빠지지 뭐, 미혹되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면 내가 거기서 자유하게 돼요.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환경은 내가 만들지만 나를 통해 만들어진 건강한 환경이 나를 지킵니다. 공부는 내가 하지만 즐겁게 공부한 그 공부가 나로 하여금 좋은 성과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내가 시작하지만 내가 만든 기준, 내가 만든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면 나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중독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내가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거절하지 못할 만큼 환경이 될 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유합니다. 순간적이고 급한 일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우선적인 일정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듯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순간적이고 막 끼어들고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아요. 좀 부탁하면 제가 다음에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제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 일정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자리 잡게 되면 다른 것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독된 잘못된 습관, 오락, 유행, 문화에 빠지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이미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듯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래도 그 시간에 예배하고, 누가 뭐래도 그 시간에 말씀 자리, 누가 뭐래도 그 시간에 기도 자리에 달려나간다면 그 누가 뭐래도 달려나간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그 모든 나머지 미혹이나 유혹들을 차단시켜 주시는 거죠. 또한 충동적으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락되어진 물질과 시간이 이미 대부분의 중요한 역할로 쓰여지고 있듯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이미 물질이 어느 정도 들어온 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하나님께 드릴 것 드리고,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렇게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오히려 충동적인 것에 쉽게 미혹당하거나 혹은 시간과 물질이 낭비되지 않는 겁니다. 왜요? 먼저 들어져 있잖아요. 먼저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니까 내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 쉽게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는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며 또한 암송해야 합니다. 암송해야 합니다. 그 암송된, 묵상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지켜주는 뭐가 됩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선택과 결정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기준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뭔가 배우려고 하고, 또한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 나에게 믿음이 더하여질 것이니까. 그래서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믿음의 역사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셔서 믿어지면 그 사람이 믿음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준 때문에 쉬워지는 것이에요. 그래, 하나님께 맡겨놓지, 하나님께 기다리지, 하나님이 선택하실 거야,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것이야, 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면 돼. 이게 기준이 되면 선택과 결정에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기다리면 돼요. 기다리면 돼요. 그러므로 세 번째, 삶의 중심을 잡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삶의 중심을 잡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가 관건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따르고 있습니까? 기준이죠. 성령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믿고 발견하고 있습니까?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습니까? 기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얼마나 가르쳐 주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과의 동행이 얼마나 법, 즉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기준으로 세워져 있습니까? 분명히 나의 자율과 자유에 따라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에 따라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에 따라 물질을 구별하는 것인데, 그 구별해 드리는 나의 시간과 물질이 드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분명한 법, 내가 분명히 자율성을 가지고 정한 일이지만 그 자율성으로 정한 그 일이 내가 하나님께 하지 않으면 안 될 사랑의 법인가? 그 법이 나를 자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삶에 속한 모든 순간에 절대적 기준이십니까? 절대적 기준이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정말 따라가기를 원해 기다리고 계십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참고 계십니까? 그분이 결정하신 것 맞습니까? 그분이 선택하신 것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이끌고 계신 것 맞습니까? 그분이 능력을 주신 것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내 삶을 붙들고 계신 건 맞습니까? 그분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 게 맞습니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까? 절대적 기준인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과도 타협될 수 없는 유일한 기준이십니까? 유일한,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게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방법인가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가 하는 것입니다. 유일한가? 그러므로 네 번째 명확한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명확한 기준은 오직 성경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첫 번째는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 삶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경에 따라 결정하고 순종하는 기준이 삶을 지키고 열매 맺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해 두신 것이죠. 여러분, 배움은 반드시 확신의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것이 열매 맺게 하실 때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게 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 걸 볼 때 그 배움의 원리를 내가 체득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더 성경으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며 또한 제 가운데 타락하여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가 불편하고 아니 불가능한 나의 영적인 문제, 어려움, 제약됨, 하나님이 결코 쓰실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나의 그릇의 상태, 나의 그런 영적인 문제들을 발견하게 하소. 왜냐하면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해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밝히 드러내셔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싸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찔러 쪼개어 주옵소서,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욕심과 정욕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치료될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우리의 자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수 있도록 말씀하시는 통로가 성경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기준으로 자리 잡게 하실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이 바로 성경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겁고 분명한 음성의 기도를 할지라도 성경보다 우선적일 수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보다 위에 갈 수가 없어요. 기록된 말씀 위에서 나의 주관적인 음성이 놀아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말씀에 비추어 오늘 내가 들은 음성이 분별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나의 감동 그럴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앞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묻고 물어서 내가 지금 주관적인 내 기도의 자리에 들었던 이 음성이 과연 성령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 신앙이 무너지는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최고의 위험이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지 않으면 이 말씀의 원리를 다 깨달지 못한 채 나의 주관적인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록된 말씀의 나의 주관적인 기도의 자리 음성에 항상 앞서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늘 그래서 말씀 위에 걸어가야 합니다. 늘 말씀 위에. 성경에 의해 질서와 원리를 배울 때에 삶의 올바른 기준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가르치시고 배우도록 인도하심으로 확신 즉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성경을 통해 교훈, 티칭이라 그러죠. 교훈, 가르치신다. 또한 책망, 리뷰킹, 꾸짖으시는 거죠. 아니야, 틀렸어. 또한 꼬집기만 하시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십니다. correcting. 이게 더 좋아. 이게 맞아. 이게 분명한 은혜야. 무엇보다도 뭔가 우리의 잘못되고 연약한 정말 배워야 될 것뿐만 아니라 틀린 것들 그리고 죄들 발견하고 꼬집고 바르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새롭게 주어져야 합니다. 의로 교육한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 방법들, 살아가는 삶의 원리들, 질서들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Training in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 가운데. 이건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의 가운데 보호해 주시면서 그 안에서 훈련의 기회들, 쓰러지고 넘어져도 주님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기회를 주시고 함께 걸어가자 하시면서 그래서 그 다듬어지는 과정을 통해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기 편한 크고 깨끗한 그릇들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르침을 통해 꾸짖음, 책망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찔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나를 찢어 주십시오. 내 연약한 부족함을 발견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통해 발견하지 않으면 사람 관계를 통해 발견해야 될 때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함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하나님의 선한 모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기준이 명확해야 합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속아버리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늘 흔들리는 겁니다. 이것도 가능하고 저것도 가능. 물론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 가능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기준이 명확하면 내가 지킨 그 기준이 나를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들인 삶의 물질의 기준이, 내가 구별된 시간의 기준이 나를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삶을 주의 성전으로 삼으시고 이렇게 성장케 하시고 마치 토기장이 위에 있는 토기처럼 빚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 빚어가시는 내용이 무엇이냐? 삶의 모든 내용이 문화와 습관과 오락과 유행이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결정되고 기준으로 쌓아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쌓아 올라가. 그리고 그렇게 쌓아 올려진 그 기준이 마치 안전한 울타리처럼 내 삶을 보호해 주며 더 놀라운 은혜가 담겨질 수 있고 더 놀라운 능력이 담겨질 수 있는 크고 깨끗한 그릇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셔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그 기준이 분명한 말씀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